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죠. 어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불이 켜져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신방대원들하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안 나와. 한참을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두려움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제일 먼저 느낀 부정적인 감정,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생각하면 두려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취업에 대한, 건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항상 두려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 사는 삶의 일상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두려움, 그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 세상은 걱정에, 염려에, 침체, 장애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걱정거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뭘 믿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온 피조물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공급자시고 보호자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동행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다 세보진 않았지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어렸을 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몇 가지 부정적인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개가 엄청 큰 개가 있는 거예요. 세퍼트라는 개인데 굉장히 큰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저를 보더니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집 개는 절대 안 문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물렸습니다. 우리 집 개는 절대 안 문다고 했는데 그 개에 물렸습니다. 그때 그 큰 개에 물린 그 기억이 저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더 불쾌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개에게 막 물려가지고 막 다리를 물렸는데 이빨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가 뛰어나오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개를 막 때리시더니 개를 묶어놓고 된장을 퍼다가 그 상처에다 발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고통을 그때 당시에 경험했어요. 하나는 너무 아팠고 두 번째는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 시절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진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섬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육지 같은데요. 거기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혼자서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진도라서 그런지 진돗개가 많더군요. 개떼가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하여튼 꽁지가 빠지게 뛰어서 도망갔는지 몰라.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개에 물린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명절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가서 아침을 먹고 나서 시간이 좀 비길래 부모님 댁 인근에 이렇게 산책할 곳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인근에 보니까 17세기 농서를 지으신 이 박세당 생가가 있었습니다. 소농개혁론자죠. 거기에서 그 생가에 이렇게 팻말들의 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한참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뒤돌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 개가 몇 마리 있었는데 이 개가 저를 보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동산에서 어떻게 뛰어왔는지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 속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너무 이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이제까지 개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보면 이렇게 짖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고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엔 진돗개가 있는데 천연기념물이죠. 영리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개입니다. 아무나 보고 다 짖지 않습니다. 이 개는 아무나 보고 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유난히 짖고 덤비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앞을 지나가도 그냥 물끄러미 쳐다봐요. 이 진돗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개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유난히 짖을까? 또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더군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개는 뭔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진동을 촉각을 통해서 안답니다. 그래서 개는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딱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진동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개가 자기보다 급이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들이 나한테 덤벼들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는 세상이 아닐까. 그리고 마귀는 어쩌면 짖는, 덤벼드는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가 막 달려올 때, 개가 막 덤벼들 때 여러분 개를 몰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개들이 하도 쫓아와서 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가 막 쫓아오면 돌을 짚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개가 막 쫓아오면 돌을 짚는 신용을 딱 하면 개들이 막 오다가 휙 도망갑니다. 그러다 다시 쫓아와 또 돌을 짚는 신용을 하면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하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과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앞에 S자를 붙인 몇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surface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subconscious 두려움도 있고, soul fear도 있다고 그럽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두려움도 있고 잠재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존재론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비상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은행 카드 결제할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게 떨려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다음 휴게소까지 30km 남았는데 연료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피상적인 두려움이죠. 잠재의식적인 두려움은 실패나 거절이나 배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90%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입고 국제사회 부정적인 이미지, 다른 나라는 다 극복하는데 왜 한국은 저렇게 쩔쩔매냐. 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되기도 했죠.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감기 든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나와요. 부모님들이 이 메르스에 걸릴까봐 애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만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불신하고 세상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36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26만 명이 넘는데 그 사망 원인이 뭐냐? 여러분, 36명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26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유고 사망자의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암 7만 명이 넘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폐렴, 간 질환, 고혈압, 교통사고, 이런 일로 해서 26만 명이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메르스로는 36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죠. 실제로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할 때 패스트로 죽은 사람보다는 패스트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제1원인이죠. 우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제1원인, 이 부정적인 감정, 이게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토종비결 보러 갑니다. 1년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 보러 갑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제가 어떤 점쟁이 하시던 분에게 들었는데 이 미아리나 이 계룡산 쪽에 토종비결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초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아갈까요?
한 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궁금해하고 그럴까요? 사실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토종 비결 볼 일이 뭐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기도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신령한 집사님들 많습니다. 신령한 권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은 평안인데 예언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소망인데 여러분 기도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결혼 정년기를 살짝 넘어가는 자매가 잠깐 저와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마음에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뿌리 그 수풀에 걸린 순양과 같이 뿌리 수풀에 걸린 총각이 어딘가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해 두신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요 우리 장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 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반전케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파선했던 그 배 안에 있던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초입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 좋은 땅, 훌륭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의 위협이 있고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에 여호수아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두려움입니다. 그날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누군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시냐?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면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군대 대장, 이 군대 장관을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고 업고 바구니를 짊어지고 소와 양떼를 끌고, 이 사람들은 군대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숫자는 많았지만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막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다다를 때까지 여리고성에는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요새에서 그들을 함락시킬 작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행진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 행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철기를 가진 강한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만났던 사람은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라 그렇게 말해요. NIV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은 커맨더였다는 거예요. 사령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막아주시고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고 있는데 검표 직원이 이렇게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꺼내려고 보니까 표가 없어졌어요. 표를 넣어뒀던 지갑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갑 안에 약간의 현금과 기차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지갑을 막 부스럭거리고 찾는데 그 앞에 있던 어떤 신사가 무슨 일인가 물어봐요. 제가 기차표를 넣고 있는 지갑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앞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차표가 없는데 검표원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중인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겁니다. 검표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앞에 있던 신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검표원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표원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표를 제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은혜죠.
그 신사가 검표원이 지난 다음에 앞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철도국장입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요? 목사님이 표를 잃어버리셨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냥 편히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데까지 편히 가십시오. 제가 다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두 손 중에 한 손은 꼭 쥐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픽션에 시화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한 손을 꼭 쥐고 계세요? 한 손을 꼭 펴야 될 때가 되면 다른 한 손을 꼭 다시 꼭 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대답에, 저는 주님 손 붙잡습니다. 이 손을 놓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손 꼭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갈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주님 되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 군대 대장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 그게 뭘까요? 당시의 문화는 종은,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를 붙들라 말씀한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을 벗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행진할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가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